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길 수 없는 기쁨이다. 오늘 그 기쁨을 오늘 이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주었습니다. 안진뱅이는 뭘 달라고 그랬냐 하면 은과 금을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은과 금이 더 좋고 성공이 더 좋고, 세상 사람들은 진짜 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며 뭐가 더 귀중한지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기 때문에 은과 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주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그 기쁨, 그게 바로 베드로가 오늘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몇십 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내게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데 진짜 은금보다 귀중한가 안 한가를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섰습니다. 쓸 정도가 아니고 걸었습니다. 걸을 정도가 아니고 뛰었습니다. 이제는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 아십니까? 그 기쁨 아셔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기쁨이 우리 속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회복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들이 너무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자꾸 우리 생각 때문에 이게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훈련, 복음의 훈련, 집중 훈련, 이런 걸 통해서 내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각인이 진짜 복음으로만 딱 바꿔지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진짜 답이 돼요. 아,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아,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충분하구나. 그런 걸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좀 집중으로 훈련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야만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고 내 삶 속에서 복음이 나가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응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11월 달에 우리는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자, 생명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지금 다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 말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누가 살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성경이 말을 잘못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물과 지혜로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허물과 지혜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명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이 지역을 살릴 것인가? 오늘 이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것인가?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 전도는 뭐냐?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으로 답을 가진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도자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전도자야. 내 자신을 향해서 똑똑히 들려주세요. 내 뇌를 향해서 입력을 시켜요. 나는 전도자야.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전도자인 거예요. 전도자인 거예요. 그런데 벙어리 전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생명을 전하는 지역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바에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아무나 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알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비밀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그러면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 안 가고 어떤 교회 갔느냐? 뒤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 열고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가고. 그걸 반복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 이 말씀을 들어도 한 사람에게도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해보지 못한 아주 무능한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말해보려니까 말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할 자료가 없어.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비밀을 누려본 일도 없어요. 오늘 베드로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고백은 했는데 베드로는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어느 날 어려움이 오니까 기도도 안 돼요. 어느 날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그날은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예수 모른다고. 왜? 잘못하면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일로 인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집종이 말할 때에 막 얼마나 힘을 다해서 부인을 했는지. 혹시 내가 다칠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팔팔 잡아떼었어요. 여러분, 팔팔 잡아떼었다는 말 알죠? 나는 그 옆에도 가는 사람이 아니다. 야, 네 말이 너를 증거한다. 무슨 말이냐고. 나 예수 모른다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 주일날 우리 회사는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들어가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 보면 어떤 회사는요, 고사 지내고 그럽니다. 큰 회사들이요. 큰 회사 사장들이 늘 무당 끼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이요, 이 무당 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어보셨죠? 예? 묘한 이 무당들을 데리고 저 세월호가 그 가라앉던 날 이 무당들이 무슨 짓을 했냐? 끼고 사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큰 토목 회사의 소장이요. 그런데 틀을 좀 이렇게 골라놨는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시간이 다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간이. 그런데 땅이 마를 만큼 돼서 이제 기계가 들어갈라 그러면 또 비 오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는데요. 회사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사를 지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돼지머리 잡고 해서 이제 가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술을 붓고 돼지머리에 돈을 물리고 절을 해야 되냐?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 소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소장이. 근데 이 집사님이세요. 아주 이분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 집사로서 정말 저 돼지 머리를 두고 내가 우상숭배에 절을 해야 되냐? 이분이 깨끗이 그 회사를 사표내고 나왔어요.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신앙 양심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개인 건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던 이 동산교회 오기 전에 있던 그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지금 미국에 가서 살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 얘기를 톡톡히 들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다니까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예수 부인했어요. 오늘도 이런 우리 주위에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은 진짜 환경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점점 오직 예수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러면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이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가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했더니 뭐예요? 닭이 꼭 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자리에 안 왔더라면 나을 뻔했는데 그래도 제자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신가? 에? 마음이라도 같이 고난에 동참하려고 왔는데 정작 자기에게 그냥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니까 그냥 자신도 모르게 부인해버렸어요. 자, 이런 상태였습니다. 복음을 누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누워지지 않아요. 이런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만져봐라.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의심을 하는 거야. 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지금 부활한 거 맞나? 아니, 가서 무덤도 다 확인해 봤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런데도 안 믿어져. 혹시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멘 그런데 우리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못 돼서 여러분들은 고민하시잖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해결하는 문제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따로 있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어떤 장로님이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자꾸 안 되는데, 그 잘 되던 산업장에 하루 매상이 8,000원 장부를 보는데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것 같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완전히 낙심이 되고,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을 하고, 화장실에 가서 막 통곡을 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누려지지 못하니까 이런 염려와 걱정 속에 푹 빠져. 베드로도요, 그리 하려고 했겠습니까? 자기 밑에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육신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아닌 새로운 변화가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서 그물을 배에 싣고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누려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져. 이것이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12사도와 500여 성도, 110명의 이 중직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 내용이 다시 그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게 하셨는데 두 번째가 뭐냐? 이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전도. 이것이 오늘 우리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정말 그 시대에 환경이 이 복음을 전할 만한 환경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기도, 스데반은 대표적으로 돌로 맞아 죽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요, 그때부터 직장 추방, 또 그 지역에서 추방, 어떤 사람은요 짐승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성 밖으로 내쫓아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실은 여러분들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꼭 우리 전도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주는 것, 설명해주는 전도자다. 빛을 전하는 전도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사보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는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중하냐? 여러분들의 가문에 내리는 재앙을 막는 사람들이고, 우리 지역의 재앙을 막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문화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훌륭한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천명을 놓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주가 뭐냐? 전도자예요. 부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이고 그런 거예요. 이 비밀만 여러분들이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주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뭐 나가면 잡혀가니까 뭐 전도지 가지고 당장 뭐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기도.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집중으로 우리 지역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집중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오늘도 우리 지역에 이 복음에 필요한 갈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재앙 속에 빠져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몰라서 종교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건 복음을 누리는 생활이 아니라 교회 가면 막 열받는 사람들이 많아. 막 그래서 재직회 때 싸우고, 교회가요 뒤죽박죽이요, 뒤죽박죽.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가면 평안하고 진짜 복음이 누려지고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 삶에 그 말씀이 답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만요 아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갈등만 오는 거예요. 사람의 말만 들리고요. 또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 교회 가서 만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나마 만난 것도 복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또 뭐예요? 더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뿐 아니라 저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같이 갖구나. 그래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했어요. 예, 오로지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꼭 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했는데 중요한 5가지를 체험합니다. 이게 교회의 키포인트입니다.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잖아요. 그 첫 번째 응답이 온 거예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예. 거기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에게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힘,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 교회 역사니까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복음 들을 사람이 왔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실제로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미얀마에서 온 우리 샬롬 형제도 예. 우리가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우리 부기총회 이번 원례회 때 참석을 했더니 다민족 선교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번 필리핀에 다민족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고 싶은데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를 제공할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좋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과 그 실무자가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우리 교회로 오라 그러려고 했는데 온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우리 교회에서 하라고. 그래서 12월 18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찬양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메시지를 저를 보고 해달래요. 에? 할렐루야? 복음 들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도요 15개 나라 뭐 편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전에다가는 잡혀가니까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찾아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큰 힘을 얻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느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됐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시리란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말씀 성취를 이뤘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제자가 일어났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3천 제자. 거의 뭐 하루 만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성령이 충만한 이 초대교회에 3천 제자가 붙었어요. 그 3천 제자가 그냥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에 모인 120명을 중심해서 또 15개 나라에서 온 교포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벌써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일어났죠. 더 나아가서는 보니까 어떤 역사에 이제 이 사람들이 흩어진 자기 삶의 현장,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모이고 또 흩어지면 전하고 또 교회에 모이면 흩어지고 또 전하고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흩어지면 전하고 모여서 예배하면 또 흩어지고 초대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사역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최고의 축복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전하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얻고 그리스도가 기뻐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되는 이런 체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왜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버릴 때 내 문제 즉시 해결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이 복음 누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답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흐름을 딱 보는 거예요. 영적 흐름을. 교회 안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영적인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쭉 본 거예요.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대표적인, 지금 그 도시의 대표적인 건물이요, 대표적인 지금 신앙생활하는 전당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거죠.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많은데 복음이 없어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런 율법은 있는데 참 복음이 없는 거죠. 이 흐름을 봤어요. 오늘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이런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보는 눈. 여러분들의 직장을 보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직장에 보냈는가? 왜 우리 부천에 살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로 보여질 때 그 보여지는 그 현장이 바로 황금어장인 거예요. 여러분, 황금어장을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제일 황금어장 중에 황금어장이 나요, 나. 내가 복음 깨달아 버리면 황금어장입니다. 내가 복음 깨달아 버리면 우리 남편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에 내리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복음화 되면 내 친구도 살릴 수 있고, 내 가문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영적 눈을 뜨고 우리는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오늘 교회는 많은데 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내게 있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도 점치러 다니고, 숨어서 수척수척, 그런 일 하고 다닌다고요. 오늘 베드로는 이런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요한과 함께 갑니다. 딱 그 성전 문 앞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못 걸어본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안진뱅이라 그러잖아요. 안진뱅이. 문 앞에 제일 처음에 가서 만나는 사람이 안진뱅이입니다. 그러면 이 안진뱅이에 대한 소개를 하잖아요.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문에 갖다가 놓고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참 별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참 얼마나 세상에서 불행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가지고 구걸하겠습니다. 정말 희한한 사주팔자를 타고났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안진뱅이만도 불행한데 못 살아가지고 늘 구걸을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늘 구걸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냐고요? 인생이 어쩌다가 이 구걸하는 인생이 됐습니까? 이 안진뱅이는요, 자신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어려운 문제 당한 사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눈을 떠봅시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로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한번 우리에게 붙여지어 있는 그 사람 한번 봐보자고요. 안진뱅이를 봐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해 봤어요. 주목해 봤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우리를 보라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냥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항상 습관적으로 손 내밀고 있으니까 할 수 없어서 그들의 어떤 체면, 어떤 양심 그런 것 때문에 뭐예요? 그냥 던져주고 가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밥을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던져주는. 그런데 뭐예요? 이건 우리를 보라고, 주목해서 보라고 하니까 오늘은 수지 받은 사람 한 사람 나타났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냉대받고 한 푼 던져주면서 진짜 냉대받는 이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돼서 주목하여 바라봤어요. 주목하여 바라봤다 그랬어요.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오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미문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가는 금방 잡혀갑니다. 금방 잡혀가요. 큰일 납니다. 감옥에 가고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 지금 종교재판에는 변호사란 게 없어요. 일단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면 잡혀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지금 나사렛 예수를 말하면 큰일 나는데 그냥 예수 그래도 할 텐데 그냥 오리지널로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누림이 있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안 났으면 어쩔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면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사람은 다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로 알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걸으며 뛰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요. 다 기도하러 왔거든. 그런데 완전 피크요, 피크. 제9시 기도 시간이 피크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뭐요?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됐으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걷겠습니까? 조금 전에 뛰어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다 연습해 봤잖아요. 진짠가 가짠가 꼬집어 보기도 하고. 어떻게 여러분 잠잠합니까? 참 웃어보기라도 좀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꿈인가? 내가 만약 그때 안진뱅이라고 했더니 막 피가 나도록 한번 뜯어볼 거예요. 왜? 이게 꿈인가 싶어가지고 뛰면서 걷는다는 게요.
여러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요 이렇게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막 뛰고 그런 거 보면요 어쩝니까? 옛날 젊었을 때 생각이 나고 지금 그렇게 뛰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 지난 월요일 날 등산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인들과 함께. 무슨 산이요? 우명산. 예? 유명산. 예. 그 못 모르고 그냥 보니까 한 2km 된다 그랬어졌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이면 갔다 오겠다 생각을 하고 골짜기를 들어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큰일 났더라고요. 해가 뉘어뉘어 지는데요. 바람은 불고 막 손도 시렵고 산 반도 안 올랐는데 이 골짜기만 가는데도 지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몇 번 쉬고 그런데 이제 산으로 오른 거예요. 뒤돌아가자니 너무 많이 와버려가지고 뒤도 못 돌아가겠고 앞으로 가자니 이제 산이요. 이야 얼마나 힘든지요. 40대하고 50대하고 60대 걸어가는데요.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40대는 30대는 그냥 팔랑팔랑 하더라고요. 제일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40대는 보니까 조금 운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도 끄떡끄떡 가요. 50대는 처져가지고요. 땅을 키고 있는 거예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꼬부랑 길을 가는 것처럼 말이죠. 아이고 철항에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60대지만 그래도 남자니까 네, 조금 또 근육을 좀 살려놨기 때문에 그래도 끄떡끄떡 올라가는데 참 못 보겠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걷게 됐다는 건요. 진짜 안진뱅이에게는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묻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걷게 됐냐고. 누가 당신을 걷게 만들어줬냐고. 어떻게 걷게 됐냐고. 여러분 다 알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 알아. 에? 안진뱅이 모르면요. 진짜 그 미문에 안 다녀본 사람이요. 다 알아.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막 뛰니까 어떻게 되냐. 막 묻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요 사람이 베드로 한 번 잡고 요한 한 번 잡고.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솔로몬 행각에 수만 명이 모여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왜 나를 보십니까? 내가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게 아닙니다.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욕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황금어장이잖아요. 별 보잘것없는 안진뱅이의 이 복음 증거였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주위에 이런 어려움 당한 우리의 이웃 우리는 어떻게 돕냐?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조금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영접하고 그 사람의 체질이 바꿔지면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 이걸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 집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문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진짜 알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한번 묵상해 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로지 기도. 이럴 때에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전도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뿌리 내려진 잘못된 불신앙의 각인들이 완전히 바꿔지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이 복음화가 되고 복음이 누려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이 각인이 바뀌면 힘이 납니다. 그렇지.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한 모든 일, 이런 것들이요, 다 그리스도가 답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우리는 이 참된 복음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고 나의 전도 현장과 또 그 전도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0명에게 복음을 제시하겠다. 또 우리가 어떤 한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전도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 복음 전할 때에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가 가는 현장마다 역사하셨어요.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기도하다가 문밖 강가에 나가서 복음 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나갔더니 여자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말 잘해서 믿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열어주신다. 오늘 말씀을 안 들어도 내일 들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느 그 지하실 간에 공장하는 그 공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 교회에 다녀요. 전혀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환경도 보니까 전하고 싶지도 않아요. 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갈까 하다가 다른 얘기 이렇게 저렇게 끊어다가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가까운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천주교로 그 사장님이 가자 그래서 천주교에 한두 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한번 만나서 이 복음의 얘기를 듣기로 약속을 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안 돼도 또 그 사람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장을 절대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큰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복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먼저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음은 증거를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 복음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힘과 확신을 주었어요. 그게 처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은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어느 정도 회복됐냐?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힘을 누리고 답을 가진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안진뱅이와 같이 갈급한 사람, 꼭 예수 믿을 사람, 이 베드로가 전도한 것보다는 어쩌면 이 안진뱅이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잖아요. 안진뱅이가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 오늘 여러분과 관계된 그 불신자가 전도의 문. 교회는 다녀도 답이 없이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전도의 문. 오늘 이 완전한 복음이 안 돼서 점점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완전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갈급한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집중으로 복음과 전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생명 살리는 이 전도자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부천시청 오늘 오후 4시에 시장님과 더불어서 또 우리 부천기독교연합회 공동회장들 이런 또 상임회장, 총회장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 동산교회가 주관하는 그런 예배를 오늘 4시에 드립니다. 정말 우리 부천기독교연합회에서 우리 동산교회는 진짜 핵입니다. 우리 기독교연합회를 갱신시킬 교회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부천을 복음할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 평생 기도 제목이 100명의 장로를 세워서 지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이면계약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 장로 되십시오. 장로. 그냥 있으나 만하는 장로 아니고 진짜 전도운동하는 장로. 말씀운동하는 장로. 일꾼을 찾고 세우는 장로. 그래서 지교회를 세우는 장로. 그런 장로예요. 여러분 이 계암동 이 상거리에 가보면 그런 장로 김진철 장로라고 있어요. 이분은 두 부부가 날마다 전도합니다. 자기 산업장에서 전도합니다. 전도를 가장 우선순위예요. 이번에도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이 함께 캠프하는데 이분이 점심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점심 식사를 아주 잘 대접했어요. 이분은요, 자기 지교회를 이 계안동에 세웠습니다. 이분은 저 예원교회 나가시는 분인데도 여기에 모여서 주일날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도 그런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봉고차 하나 탁 사서 딱 대기를 해놨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전도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교회, 100 지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살리는 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자 장로는 어떻습니까? 남자 장로는 어떻습니까? 청년 장로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번 우리가 이 집중훈련, 특별히 이 11월 달은 우리에게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 실은 등록금이 30만 원입니다만, 오후에 한번 들어보세요, 와서. 오늘은 특별히 한 권사님이 어떻게 지교회를 하고 있는가, 저 부산에서 증인으로 올라옵니다.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분은 이제 부산이 아니에요. 민족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그런 전도자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이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또 이 한 달 동안 생명운동에 관한 주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주님 우리 지역을 복음화할 만큼 우리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정말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